올해 이제 큐티 본문이 이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고요. 또 큐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아니 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이 다르게 보일까? 말씀을 참 많이 읽고 참 많이 설교했는데 볼 때마다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룻기 말씀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또 기도 가운데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기에 보면 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나오미는 가나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간 그곳에서 남편이 죽지요. 그리고 이후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죠. 소망이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집안으로 이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권하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자신의 며느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에 오르바는 자신의 집안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됐던 그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나가서 일하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후음인데요. 우리나라에 후음이 없지요. 원래는 하세드라고 합니다. 하세드인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헤세드라고 발음하는데 그래서 좀 다른 그런 발음이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46회나 구약 성경에 246회나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어떤 한 단어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단어로 번역합니다. 사랑, 그리고 자비, 긍휼, 은혜, 인애 뭐 이런 단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뜻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 단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 자비, 긍휼, 그리고 은혜, 인애 이런 단어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헤세드라고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내가 베푼 인애. 그래서 나는 인애가 바로 헤세드죠.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룻기에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푸는 비이기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미, 룻, 보아스 모두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나오미가 어떤 헤세드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룻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그러했다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보아스를 찾아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서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깊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죠.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자신을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인 룻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준다,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룻을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보다 룻을 더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룻의 앞날을 생각하고 그가 축복받는,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헷세대입니다. 나오미가 보여주는 헷세대의 모습이죠.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 헷세대 행동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헷세대 행동을 할 때 참 그것은 참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때로는 내가 어떤 재정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참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헷세드는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선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도 헷세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룻 같은 경우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올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헷세드의 선택을 합니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룻에게는 나오미가 필요 없었지만 나오미에게는 룻이 정말 필요했지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만으로 두 사람의 사이를 그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요. 무엇보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 3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중요한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라는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은 그 이유를 대는데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업과는 좀 다른 의미죠. 어떤 기업체라고 할 때 그런 기업과는 한자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람,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람, 주로 땅을 가리킬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르다는 말,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이거 물러줘, 이게 물러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렇게 읽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뭔가, 이 무르다라는 말은요, 이미 판 물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 밭이나 집, 몸, 이런 것을 도로 찾고 또 값으로 받았던 돈을 샀던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죠. 되돌려 주는 것이 이제 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도 룻의 요청을 전부 들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모두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재정에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입장도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나오미의 입장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 또한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법을 지키면서도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삶이 보아스에게 완전히 그렇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계획을 좀 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헤세드의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다른 해보다도 헤세드의 말을 하고 헤세드의 생각을 하고 헤세드의 행함을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세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입장에 생각해보는 거기에 출발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별을 추수할 때 다 그렇게 싹싹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죠. 일부러 이삭을 흘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포도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수확해서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삶은 넉넉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이 팍팍하면 사실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감사한 옷들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헤세드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감사하면요, 마음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정말 그렇죠? 감사할 것을 일부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헌금 중에서 100만 원을 개척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 아니지만 이 돈이 사실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재작년에 후원했던 따밥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따밥교회를 운영하는 정진애 목사님의 아버님이 노숙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 신학을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여자 목사님이 이를 사역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진혜 목사님은 노숙인을 위한 그런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노숙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준 여러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주중에는 노숙인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제공했지만 주일에는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출발하고 이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주일에 밥을 지어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그 소식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주중에 하던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차도 생겼고요, 봉사자들 몰려들었고, 그래서 수많은 인력이 함께하게 돼서 노숙인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박교회 정진애 목사님이 주중에 노숙인들을 신방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분당 근처 어느 지역 같아요. 노숙인들이 좀 이렇게 텐트를 좀 크게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좀 뚝뚝 떨어져 있죠. 그런데 어느 이 텐트를 방문을 합니다. 텐트를 방문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반갑게 맞으세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날 신방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작은 곳이었지만 고구마를 찧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찧어 놓으셨냐 그러면서 신방 대원들 같이 가서 그 고구마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숙인이 이 신방 대원들 기다리면서 고구마를 쪄서 기다리는 것, 사실 그분이 보여주는 헷세대의 그런 모습이죠. 신방 대원들 어떤가요? 노숙인이 찧어 놓은 거, 뭐 이거 지저분한 것 같대. 먹기가 좀 그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찐 고구마를 쪄 놨다고 너무나 이게 좋아하면서 같이 즐겁게 고구마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헷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헷세대의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헷세대의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정치가 어떻게 풀릴 가능성이 점점 보이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도 우리나라는 이겨나가겠죠. 늘 이겨나갔습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헷세대의 모습이 있는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NGO라든가 이런 데 후원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헷세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좀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헷세대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좋겠고요. 그 넉넉함은 우리의 예배에서 출발하고 또 우리 기도에서 출발하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신여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인데요. 참 적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점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시간 내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약해져 있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도 되고 한편으로는 어떤 흐름에 너무나 교인들이 휩쓸려가고 너무나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부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에서 출발하고 또 기도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갈 수 있기 원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헷세대의 삶을 주옵소서, 헷세대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다른 해보다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이 그치고 다툼과 갈등이 그치고 정적인 안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또 안보에도 이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서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